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주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찢겼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상하고 낙오됨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송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일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일관에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에 못해질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죄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죄 찬양. 이 지구의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깨끗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죄 찬양. 깨끗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죄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죄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죄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죄 찬양.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을 찬송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들에서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섬이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들에서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들에서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나 부요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1년의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가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애초 챔버 오케스트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7월 2일 주일 저녁 7시 주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축제를 은혜 중에 잘 바칠 수 있도록 좋은 일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들어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혜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들어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의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화해와 회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월사 기도회가 1일 토요일 오전 5시 강단 장식팀 주관으로 있습니다. 7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 황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신 준비위원들과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는 7월 2일 주일 오후 7시 보산말 공원에서 진행이 되며 우천시에는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공연으로 펼쳐질 이 행사에 주변 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행사 준비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창립주일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은 오후 예배 후 1층 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1층 유치부실입니다. 해피하우스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해피하우스 사역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의 집 정리 및 수리를 돕는 사역입니다. 많이 관심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은 소성주 안수집사님과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2023년 익산노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오늘 오후 4시에 1위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목요일 안식월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은 대천 하나콘도에 있는 해외 선교사 홈커밍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0일 공동체에서 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현정 집사님, 이목기 성도님, 권인영 집사님, 박선우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린 새도 잠잠케 한다.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는 그 기쁨은 알
참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은혜 중에 안식월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전영희 목사님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김현정, 에리, 윤정희, 황소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배경봉 집사님,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순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이 집사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화순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김찬순, 양영신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조병선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상반기 사공동체에서 예물,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건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가슴 벅차하며 이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를 축복하시고 이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이 예물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예물들이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샘솟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 것을 알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선교 예물을 받으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며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잘 계셨죠? 네, 저도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휴가를 맡아서 가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좋으신가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는 것도 좋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제 경우는 여행을 할 때 가장 설레고 제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뭐 사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도 다녀보니까 그게 그거고요. 그것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요. 함께 했던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오마하 네브라스카라는 곳을 갔는데요. 그곳은 제가 20여 년 전에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목회를 제가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기간 안에 미국 교회당을 그 당시로서는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 미국 예배당을 하나 큰 걸 샀어요. 땅으로 따지면 정말 몇천 평 되는 땅에 언덕 위에 있는 정말 예쁜 교회, 이 예배당도 동양식으로 팔각정으로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너무 예쁜 교회였어요. 근데 사실 그 예배당을 사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그 예배당을 사는 과정 속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 돈도 한 푼 없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교인들도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그랬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기쁘게 했는지 딱 한 번 우리 평생에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헌금하자.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새로 한번 준비하자라고 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헌금을 했는데 딱 한 번 헌금한 그것으로 미국 교회당을 몇천 평 되는 그 교회당을 샀어요. 그리고 매달 1,000불씩만 내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가보니까 그 1,000불씩 냈던 돈, 그래서 보통 미국은 20년 내지 30년씩 은행에서 융자를 받잖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20년 융자가 다 끝나가지고 빚을 다 갚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1,000불은 집값도 2,000불이 넘는데 그 큰 건물을 사면서 1,000불이 되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급하게 애틀란타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 예배당을 사서 다 정리를 끝내고 나서 입당을 못하고 제가 애틀란타로 떠났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떠난 이후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래서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가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인들도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지난 주일에
제가 그곳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지지난 주일이군요. 지지난 주일에 제가 그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했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3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청년 시절, 그 친구가 청년 시절에 주례를 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친구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고, 또 한 분은 제가 있을 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셨어요. 치과 의사셨는데 그분이 그때는 교회를 이렇게 멀찍이 다니셨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려운 시기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지켜주셨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섰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지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듣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 손을 막 잡고 그래요. 분명히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럴 텐데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예배를 마쳤으니까 내려와서 식당에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오셔요. 오셔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남자분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셨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부인은 어떻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저기 주방에 있지 않느냐고 손가락질을 해요. 보니까 아까 인사했던 그분이에요. 아니 저분이 부인이냐고 그래도 그렇다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들은 제가 목회하는 한 잊을 수 없는 분들이셨어요. 한국에서 시집을 와서 시댁들과 갈등이 생기고 신이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다가 결국 남편과 함께 결단하여 시댁 식구들과 단절하고 무려 25년 동안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집도 어두침침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25년을 지낸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5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를 못 가고 교회당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동역장님이 우리 장로님 부인이셨는데 박수은 집사님이라고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얼마나 정성껏 그분들을 섬겼는지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했고 부인은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세요. 자,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고 그 교회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정말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교회당 입구에 있는 간판이 함석에 흰색 칠했고 글씨를 써서 교회당 간판을 붙였는데 누구도 관심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낡아 가지고 이렇게 털컥 이렇게 비껴져 있고요. 그 글자는 다 페인트가 떨어져 가지고 글자가 거의 한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사다가 오마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새겨서 붙였는데 그 간판을 떼어다가 이번에 옮긴 교회당 입구에다가 딱 유리로 딱 싸가지고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자, 사람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이 그리웠고요. 제가 돌아와서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요. 하면서 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그때 왜 그랬어? 그래. 뭘? 그랬더니 내 생일날, 7살 생일날, 8살 생일날 선물을 내게 주었는데 그 선물을 동생이 가지고 와서 찢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빠가 왜 찢은 동생을 야단치지 않고 나를 야단쳤느냐고.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때 왜 그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잘해준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에 맺혔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며 사시나요? 그런데 이건 개인 간에만 그런 것 아니에요. 이번 주는 6.25 화해와 회복의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자, 왜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까요? 그리고 6.25로 인한 상처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 속에는 개인적으로 받은 상처들도 있지만 사실은 민족적으로 받은 상처들도 굉장히 크죠. 6.25로 인하여 대략 1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1900만입니다. 10%의 정도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죽거나 다친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속에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일제시대에는 징용과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우리 가족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가 올곧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6.25로 인하여 벌어졌던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들, 이건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 이 상처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일본과 함께하면 일본 놈들은 이겨야 한다고 말하죠. 축구는 친선이에요. 서로 실력을 겨루는 거예요. 진 편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본과 싸우면 일본 놈들은 이겨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은 해결할 수 없고요,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고요, 우리의 내면의 치유에 관심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유품정리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장례를 마치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요, 몇 년을 사셨든지 돌아가시고 나면 사연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품정리사 분들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지. 그 중에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 하나를 해볼게요. 고인의 유품 정리를 의뢰한 분은 고인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분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분은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을 했고요,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낳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부들처럼 부부싸움도 하고 가끔씩 말다툼도 했지만 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남편은요, 왜 그러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하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이혼 사유는 젊은 시절 결혼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느라 20년을 넘게 고생했고 이제 아이들도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다 컸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결국 부부는 이혼했고요. 부인은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패션 디자이너를 꿈꿨던 그분은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백화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연락할 곳이 없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 급히 그 부인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삶을 마감했어요. 그런데요, 잘 살 줄 알았던 그녀의 방에는 왜 그렇게 많은 약봉지들이 있는지, 여기저기 약봉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혼하기 전에는 건강했습니다.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상해서 도대체 무슨 약을 이렇게 많이 먹었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오래전에 만났던 집사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했고요. 70년대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것도 미국을 오가는 비행기를 70년대에 탔으니까요. 당시로서는 최상의 직장, 최고의 신부감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살갑지를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자기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남편은 전혀 가정일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런 그분을 보면서 친구들은 하나같이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혼만 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합쳤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약봉지를 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욕을 먹더라도 싸우더라도 이혼하지 말걸.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결핍을 보지 못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 탓을 하게 돼요.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감들이 있기 때문에,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에 채워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금 성경에는 타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성경에는 계유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 하나가 호세아서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타이른다는 히브리어 파타는 유혹하다, 속이다, 설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면서 내 안에 결핍감이 있으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돼요. 옳게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건 이것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파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삼손이 잔치자리에서 흥을 돋우기 위하여 그 동네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일주일 안에 문제를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 그는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당연히 삼손 편에 서야죠. 왜? 그가 나의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삼손에게 울며 간청하여 답을 얻어내고는 그 답을 동네 청년들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을 속인 거죠. 분별력 없는 행동입니다. 그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파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처녀를 꿰는다는 말이 바로 파타입니다.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잠시 욕망에 끌려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평생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불행인 거지. 파타, 타이른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고 싶어 하셔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타이르고 싶어 하셔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14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백성을 타일러서 그들을 속여서 남자가 여자를 홀리듯 유혹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토피 피부염 아시죠? 전체 인구의 20%가 앓고 있고요, 매년 환자들이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심한 경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긁어도 시원하질 않은 거예요. 자,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주로 환경적인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오염과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난 식품 첨가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끝을 맛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한 음식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음식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식품 첨가물들이 몸에 축적되게 된 거죠. 몸속에 쌓인 이 식품 첨가물들이 이상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방법은 무공해 식품을 계속해서 섭취함으로써 체질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방 정부들마다 아토피 캠프장을 세우고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 가고 싶습니까? 가면 먹기 싫은 걸 먹어야 하고 시간을 정해서 운동해야 하니까 아이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걸 달래려고 엄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서 달래는 거예요. 햄버거와 소시지를 사줍니다.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걸 고치기 위해서 또다시 인스턴트 식품을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돈, 네가 이번에 나의 말을 듣고 저 광야로 들어가면 한꺼번에 큰 돈을 벌게 해줄게. 거기에 가면
아름다운 처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로 비유합니다. 언제 결혼식을 올렸을까요?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고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 허니문을 보냈고 가나안에 들어가 신접 살림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세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다른 남편을 찾아다니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과 풍요를 다스려야 할 그들이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내적인 힘, 이너 파워를 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에게 자랑스러운 남편,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떤 것에도 흔들지 않는 내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최선으로 만듭니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인서트 식품에 길들여져 그것이 몸을 병들게 하지만 알지 못하여 끊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벌어진 사건인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버지니아 공대 사건은 최악의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한인 학생이 총을 난사하여 32명이 캠퍼스 안에서 죽었는데, 교수들과 학생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생때 같은 내 자녀들이, 그리고 그 학교의 교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가족이라면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죽인 그를 가만두겠어요? 그 사건이 나자 그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은 모여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추모석을 만들었어요. 그 학교 교정 안에 나무 밑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놓고 1번부터 32번까지 추모석을 하나씩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이 다 꽃을 그곳에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그곳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가장 비극적이잖아요. 아무 잘못 없이 사람들이 32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비극적인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던 사건은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32명이 죽은 그 추모석 다음번 33번째 그 32명을 죽인 그 사람 조승희의 추모석을 놓았고 그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의 추모석에 꽃을 두었고요, 그를 향한 진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남겨두었어요. 그 꽃다발 옆에 편지 한 장에 놓여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단다. 빠른 시간에 너의 가족에게 평안과 치유가 있기를 소원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같았다면 어떨까요? 그곳에 갔다가 내 자녀가 죽었는데 그 추모석 앞을 지나다가 33번째 내 아이를 죽인 그 놈의 추모석이 있었다면 발로 차지 않았을까요? 다 흩어놓지 않았을까요? 질겅질겅 밟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밟지 않았어요.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인간이란 이만큼 위대한 존재, 가장 비극적인 상황도 가장 위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쌓여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6.25와 관련된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를 키워갔어요. 북한은 빨갱이로, 우리의 원수로 여기며 살게 했어요. 자, 우리 속에는 겪지도 않았던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일본 놈이라고 말하죠. 이번에 제가 갔던 오마하 교회에서 만났던 우리 손원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아버님이 손정도 목사님이시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세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집을 계속해서 방문해요. 어느 날 우리 손원태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와 계시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인사했대요. 인사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도 빨리 커서 일본 놈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때는 다 그랬대요. 일본 놈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송군, 일본 놈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손군, 일본 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일본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놈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속에 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미운 마음은 일본 사람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게 되면 세상을 보는 안목,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기울어져 버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누가 죽였느냐, 몇 명이 죽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 중심적 지식입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혼란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인간의 고통을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밧세바의 불륜으로 인하여 일생일대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속입니다. 꼬여냅니다. 그냥 가자고 하면 안 가니까요. 어디로요? 거친들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가서 뭐 할 건데요? 15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감격했던 때, 그분만 생각해도 좋았던 때, 그분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때, 그때를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했던 신혼의 때 어땠나요?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운다고 해도 100%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풍성해지고 해골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걸 깨닫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 그것이 오늘 나에게 느껴지도록, 그 마음이, 식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이루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계획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헌신으로만 가능해요. 조금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을 하게 될 때,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내 삶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 나이 17대입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강단 위쪽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기 저렇게 낡았고 망가졌나 싶었습니다. 장식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먼지만 가득 쌓여 있고, 그리고 알전구 3개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샹들리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날부터 용돈을 모으고요, 병을 주었습니다. 전선에게 전화선 같은 것들을 주워다가 주말마다 태워서 구리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 전선 태우면 시커먼 연기가 나는데요, 코가 시커멓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군들이 훈련하다가 지나가는 곳을 뒤져 알루미늄 캔을 모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큰 돈이 모였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조명등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강단에 달려있던 것과 비슷한 크기의 샹들리에를 물어봤더니 제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꼭 갚을 거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그 샹들리에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그 위에 샹들리에를 달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전과는 다른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찬송이 예전의 찬송이 아니었고, 은혜가 예전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하고 부르면 가슴이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그것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만 건네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이길 것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내면에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가해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것이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역시 여러분에게는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결핍이 사라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잘못된 판단들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누구보다 못하다고 여기진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지난 25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그분, 제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아니요 목사님,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식사 대접을 못해서 전화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어떠냐고 물었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떠나는 날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요, 봉투를 하나 준비했어요. 식사를 못했다. 정말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보았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상처,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상처,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저도 이제 남은 시간들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을 회복하고 한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함께 조용히 나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 안에 살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